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요거를 조금 이제 달리 해석을 해놨죠. 우리가 읽는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한 말씀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혼란됨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한 문구를 띄워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어디 시험을 보면 합격하고,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국가도 평안하고, 그리고 전쟁도 테러도 없고, 천재지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막상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것만이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뭐 전쟁도 일어나고, 테러도 일어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빚도 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원하는 것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잡한 일들이 세상 속에 생겨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이 생길까라고 할 때 우선은 먼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각종 부정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이런 것들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존재한다,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뭐 국가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 전쟁도 일어나겠지만 역시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인간관계가 서로 틀어져서 서로 좋았던 관계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 뭐 서로 감정에 상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장난이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범죄 사건이 났다, 그리고 어떤 흉악한 일이 생겨났다. 요즘 뭐 묻지마 그런 그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칼 들고 뭐 대낮에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 찌르고 해치고,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뭐 세상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배후에도 어떤 어둠의 세력의 그 사단의 어떤 장난과 역사가 그 속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일 속에서 뭐 어렵고 힘든 일이 그렇게 생기면서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도 물론 있겠죠. 뭐 전쟁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어떤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되어서 되기도 되겠지만 역시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전 1000년에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다. 900년경에 남북이 분리되고, 북왕조가 721년에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남왕조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돼요. 두 나라 다 타락하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타락함에 따른 어떤 징계 차원으로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쟁도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그런 전쟁 이면에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단이 유다 사람들 충동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바벨론을 충동해서 침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사단의 어떤 장난과 메커니즘이 그 뒤에다 숨어 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찾아볼 때 가장 이제 비근한 예가 뭔가 하면은 역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먹었을 때 누가 충동해요? 사단이 충동합니다. 여자한테 남자한테 이걸 먹어봐라. 그럼 너희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는데 그 따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진노까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단순한 사건 뒤에도 역시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장난이 그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긍정적인 일 말고 어떤 부정적인 일들, 나라 간의 전쟁, 테러, 천재지변, 어떤 질병의 문제,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 그러면서 죄와 범죄와 악이 범람하는 그 이면에는 분명코 사단의 역사가 그 뒤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그러면 그렇게 어둠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사단이 장난을 쳐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그러면은 환경을 탓하고 무조건 사단이 그렇게 하락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건 사단의 탓이야, 이 환경의 탓이야 라고 환경과 사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또 이것이 건강한 생각이냐라고 할 때 그 또한 건강한 생각이 아닌 겁니다. 분명코 배후에는 어둠의 역사가 존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사단의 탓으로만 돌리고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쨌든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는 겁니다. 너 이거 왜 먹었냐? 누가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한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또 뱀한테 핑계를 대면서 뱀이 먹으라 그랬다,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은 먹은 거지만 사단이 그렇게 충동해서 먹었다, 이게 사단의 책임에 나가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사단에게 그 책임을 돌려요. 물론 그 말이 맞지만 그 건강한 대답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맞지만 이걸 사단의 책임으로 돌리고 환경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누구 책임으로 돌리자는 겁니까? 결국 그것을 내 책임으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자기한테 책임을 돌린 것이 이 건강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참 인텔입니다. 그래서 그 유복한 환경에서 그 참 공부만 아니한 부모의 지도를 받으면서 뭐 공교육도 잘 받고 사교육도 잘 받으면서 물론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학교 생활을 참 순탄하게 잘 했습니다. 참 그리고 인류대학도 나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참 이렇게 큰 기업에 취직을 해서 처음에 연봉을 첫 해 5천만 원을 받더니 그 다음에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해서 2억 받고 3억 받고 이러면 하면서 이제는 중산층을 넘어서 고소득층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좋은 짝을 만나는데 그 짝도 참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커리어 우먼을 만나서 그 여성도 참 중산층 집안의 딸이고 또 이렇게 전문 직업도 있고,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여성도 연봉 1억 이상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30대 중반이 돼서 벌써 아이가 둘셋 생기면서 안정되고 고소득층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30대 중반에 벌써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B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A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근데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 그의 부모도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부모들이 뭐 그렇게 가난해서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아이들한테 막 폭력과 폭언을 막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상처 투성이로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는 어쨌든 겨우겨우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도 진학을 했는데 뭐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또 부모의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폭언과 폭행이 있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이제 중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그리고서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범죄 세계로 이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면은 뭐 나이로 보면은 뭐 17, 18 그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폭력 세계, 범죄 세계로 들어가서 뭐 그냥 뭐 폭행 그리고 또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그리고 뭐 폭력 사건 그런 것에 휘말려서 벌써 10대 때부터 소년원 들락거리고 그러면서 또 좀 큰 다음에 또 교도소 들락거리고 그러면서 이 조폭 세계, 범죄 세계에서 그렇게 크면서 이 사람이 30대 중반이 됐다고 칩시다. 벌써 전과가 7범, 8범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변변한 직업 물론 없어요. 가정 물론 못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환경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의 부모도 다르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30대 중반에 자기의 형편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30대 중반에 이렇게 된 거는 이건 다 우리 가정 때문에 다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폭력적인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들한테 폭언과 폭력을 받으면서 이게 컸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내가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뛰쳐나와서 뭐 그 나이에 내가 갈 데가 어딨냐, 내가 범죄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더 있냐, 그 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내가 30 중반이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고 뭐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는 모두가 다 세상 탓이고 가정 탓이고 부모 탓이고 그러면서 자꾸 세상과 가정을 탓하고 뭐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떤 그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 보이지만 뭐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그냥 환경만 탓하고 부모 탓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30대 중반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변명이 일단은 맞기는 맞아요. 환경 탓, 부모 탓,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그의 변명 섞인 그 말이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부모가 그런 부모를 만났는데 뭐 그렇게 말한 것이 맞지만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자기 부모를 탓하고 세상만 탓하는 거는 이건 좀 비겁한 행동이에요. 절대로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C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C라는 사람을. 자, 이 C라고 하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컸다고 칩시다.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한 집에서 무식하고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컸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과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정 환경은 여전히 불우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폭언을 그렇게 쏟아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가정 환경은 너무나 불우합니다. 뭐 고등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집안이에요. 부모는 뭐 야단치면서 너 중학교만 졸업했으면 됐지 뭐 고등학교는 뭐하러 가냐,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해 뭐 이러면서 폭력을 휘둘리고 다 그랬지만 어쨌든 어렵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 자격증을 땄다고 칩시다. 무슨 자격증, 뭐 1급 자격증, 무슨 자격증 하면서 이게 자격증을 열 몇 개가 가지고서 못하는 게 없고 전기도 만질 줄 알고 뭐 전자제품도 만질 줄 알고 뭐 가스, 설비, 뭐 주택 관리 못하는 것 없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쳐보세요. 뭐 일로 대기업에 취직은 못했지만 그저 웬만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니까는 많은 일들을 맡길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걸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해보니까 맡기니까 또 이 사람이 잘하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그러면서 또 뭐 한 일도 많고 직급도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월급을 150만 원 받다가, 처음에는 150만 원 받다가, 이 사람이 실력 인정받고 사람의 성실하고 자격증도 많고 그러니까는 월급도 슬슬 올려주면서 15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0, 300, 400, 500 쭉쭉 하면서 너 연봉 1억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상도 되고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취직해서 한 10년 만에 막 부장이 되고 막 15년 만에 막 이사가 되고 막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건실한 어떤 좀 참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면서 그 사람도, 이 C라는 사람도 30대 중반에 그런 가정과 그런 환경을 꾸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서 이 C라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무식하고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내가 컸지만 내가 고등학교 나와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지만 나는 사실은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할 만큼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꿀 만큼 나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컸다.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중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하라고 그랬지만 내가 참 억지로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가 건실하게 살고 내가 어쨌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이러저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됐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C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떻습니까? A, B, C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A는 그런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B와 C는 환경은 비슷하게 크고 폭력적이고 무식한 부모 밑에서 큰 거는 맞지만 B는 그 모든 탓을 부모에게 돌리고 세상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비관하면서 그렇게 됐고 C라는 사람은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꿈과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30대 중반에 벌써 그 중소기업이지만 그 중소기업에서 중진급으로 이렇게 서 있고 누구 못지않은 그 계통에서 1인자의 실력과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배후에는 분명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의 환경 뒤에도 사단이 존재하고 C라는 사람의 삶의 배후에도 사단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역사하면서 그 부모들이 폭력적인 부모가 되었고 사단이 역사하면서 그들의 삶의 불우한 환경이 되었고 그렇게 됐지만 B는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탓하고 사단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30대 중반에 전과 7번 8번이 되었고 C라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모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순간에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신 그런 생명의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공부해서 자격을 줬다고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단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좋은 선택을 해가면서 그만한 위치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떤 죄악스러운 그런 환경이 분명히 있고 그 이면에는 사단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존재하지만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단만 탓하면서 사는 거는 이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 비겁한 사람의 비겁한 변명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B와 C가 환경은 비슷하지만 B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고 C는 슬기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래 사단이 역사에서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사단이 역사에서 불안 환경이 되었지만 C는 그런 속에서 그런 와중에 어떤 결단을 내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 건전하고 건강한 결단을 내리면서 C라는 사람의 위치가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환경이 존재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단의 탓이다, 환경 탓이다, 부모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은 이거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이걸 따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따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이게 보니까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사단도 충동해요. 그러니까 환동도 그렇고 사단의 역사도 그렇고 이거를 따먹어야만 되는 환경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단을 냈으면 인류가 고생을 안 하고 인류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참 잘 살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또 그렇게 따먹고서는 또 다 핑계를 대네. 뭐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다, 뭐 사전이 따먹으라 그랬다, 또 핑계를 대네. 이게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에요. 비겁한 행동인 겁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사단의 충동이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그 말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요셉과 다윗의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이 먼저 사람이니까 요셉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하는 이제 종으로 팔려요. 시위대장 그러면은 요즘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고 진짜 높은 집안에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합니다. 그때 그 요셉이 미혹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사단이 충동하겠죠. 사단이 충동해서 보디발을 충동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네. 또 사단도 자꾸 요셉한테 충동하면서 이렇게 점점 범죄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충동을 하네. 보디발 아내 되렸다 그래 충동을 하네. 그때 요셉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그 여인에게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이 집의 주인께서 내게 모든 삶을 다 맡겼지만 그 당신의 부인만큼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현장을 벗어나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그냥 죄 짓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죄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냐. 그 여인이 미혹하고 사단에 충동하는데 사단 탓이지 여인의 탓이지 내 탓이냐라고 말하는 거는 비겁한 행동이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올라가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국민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그 대가 흘러내려오잖아요. 두 번째 왕 다윗이 어제 처음에는 참 전쟁 너무 많이 하고 나라가 복잡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이게 성장하니까는 자기가 직접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하 내보내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는 다윗이 궁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궁 옆에서 이게 모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알아봤더니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범하고 아이를 베게 만들어요. 아이 뱄다는 소식 듣고 또 막 가슴이 철렁대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죽여버려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밧세바를 부인 삼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죽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이라는 중출한 그 아들을 얻긴 했지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속에서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집안 안에 피바람이 불어요. 피바람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부하들이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이런 난리가 일어납니다.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생각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건데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결국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집안 안에 다윗의 집안 안에 피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던져주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고 복잡하고 사업하다가 실패도 하고 빚도 지고 또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천재의 지변도 만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만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사단을 원망하는 것은 무슨 행동이다? 그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런 어둠의 환경이 분명히 존재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부모를 만났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한 환경을 내가 만났고 내가 부자 부모를 만나지는 못했을 망정 내게는 믿음이 있다. 내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슴 속에는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성령님은 내게 계시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가실 것이고 내 인생을 우리 부모처럼 저런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범죄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아까 C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환경과 어둠의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정확한 결정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겁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A, B, C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B라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C는 올바른 판단을 내린 거죠. 내가 이렇게 불안한 환경에서 무식한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그래도 나는 내게는 믿음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버려두지는 않으실 거야 하면서 그 환경을 벗어나면서 그 와중에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C는 그렇게 된 것이고 B는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도 마시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세상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사단이 그랬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와중에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를 줘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 C라는 사람처럼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폭력적인 부모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단 한 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올바른 결정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와중에 올바른 결정을 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못하면 이런 올바른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흘러간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라는 그런 쓰나미에 악이라는 쓰나미에 나도 그냥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쓸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그 쓰나미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폭풍과 태풍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자 두루 다닌다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고 깨어서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깨어 근신하라 그랬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속에서 어둠의 환경이 존재하고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소멸되지 않냐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때그때 올바른 판단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내시면서 악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